초막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그러면은 아마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성도들에게 오히려 장막절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적으로 일곱째 달, 초막절이 시작된 일곱째 달은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사이, 추수가 끝나고 난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있는 이 달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의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그 첫째 날을 나팔절로 지키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일로 그리고 나팔절과 이 속죄일, 대속죄일 사이에 있는 열흘 동안은 그동안 이제 선행을 하지 못하고 부지하지 못했던 것들 부지하고 선행하고 또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달에 15째 날부터 7일 동안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의 기원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의 장막막자죠. 풀로 만든 집, 풀로 만든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막절을 스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큰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은 제가 갈멜산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초막절을 맞아서 청소년들이 갈멜산 정상 부분에다가 이 초막 스쿼트를 지어서 그 밑에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풀로 엮여 있는 스쿼트가 보이십니까? 초막을 짓는 방식이 이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것은, 재료가 그 폴대, 세우는 이 폴대는 옛날에는 천연 재료였던 나무로 다 했는데 요즘은 보시다시피 저기 플라스틱이나 이제 쇠로 이렇게 하죠. 근데 위에 있는 지붕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붕만큼은 풀로 이렇게 짓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주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 위에다가 풀 지붕을 만드는데,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은,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비를 막을 수 있게 지으면 안 돼요. 비가 새도록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지붕을 올리는데, 밤에는 별과 달이 보여야 돼요. 별과 달이 안 보이게 촘촘하게 지으면 그거는 올바른 초막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광야에서 초막 짓는 것이 쉬웠을까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요. 얼기설기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캠핑을 즐기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은 제가 아둘람 굴,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아둘람 굴을 찾다가 헤매이면서 산 중턱에서 만난 가족들이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옆에 초막이 있어요. 초막이 안 보이는데 초막을 옆에 지어놓고 텐트를 치고, 낮에는 초막 밑에서 또 밤에는 텐트에서 이슬을 피하면서,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초막절도 지낼 겸 캠핑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캠핑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여름이라도 바깥에서 잔다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입 돌아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갓난아이를 데리고 초막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을 지내야 하는데 어쩌면 밤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야 돼? 그때 이 아이 아빠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 것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가운데 나왔지만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은 굶지 않았고 얼어 죽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위험이 어땠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29장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광대하고 위험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이 건조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그곳에서 풀로 얼기설기 지어서 만든 초막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옷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이 있을까요? 광야의 초막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도대체 그 만나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요. 메추라기는 이해가 되죠. 메추라기가 늘 보는 것들이니까. 근데 만나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라 그러죠.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라 그러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옷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 신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살았다. 이 상징이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초막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사랑하는 한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땅을 이렇게 보고 걸어가도 1,000원짜리 한 장 주울 수 없어요.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광야. 때로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햇볕이 내려쬐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광야 같은 그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초막이 있습니까? 9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갑자기 수방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 선교 활동, 불법 종교 활동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오게 되어질 때에 제가 좀 눈치가 없었어요. 늘 성령의 임재와 함께 공안의 임재를 같이 느껴줘야 되는데 공안의 임재를 같이 못 느끼는 바람에 쫓겨나오게 되어졌는데 공안이 딱 3일을 줬습니다. 3일 안에 나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한밤중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자주 나가는 시장이었는데 시장에 나가서 제가 2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옷하고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는데 광야로 쫓겨나는데 하나님 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그리고 벌써 8년이 지났거든요. 9년이 지났거든요. 그 옷이 아직 있어요.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많이 닳긴 닳았어요. 근데 구멍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하고 옷을 입는 날에는 절대로 까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배짱을 튕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럼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울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죄 때문에 슬퍼하지만 않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함께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첫 번째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뻐하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함께 보았는데 뭘 발견했느냐? 초막절 규례를 발견한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 규례.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무리밥 안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광야의 상징이었던 초막절. 너희는 일곱째 날, 우리로 하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쯤 때에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초막절은 잊혀진 절기였죠. 하나님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었던 49,897명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초태 초막절을 지켰더라고 스가랴 3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러고부터 20년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무려 73년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잊혀진 초막절이 나온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벽을 재건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그 까닭 7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당해가지고 성벽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정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벽 사이에 사는 이런 고통이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지켰냐면은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기둥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구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켰는데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에 초막절을 이런 식으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지켰대요. 핵심이 뭐였느냐? 다 각각 자기의 초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각각 자기의 초막을 지붕 위에다가 짓기도 하고 뜰 안에 짓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 에브라임 문 앞에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든지 잠시 머무르던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대요. 사실 이전에는 초막절이 이렇게 성대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종교 행사로서의 초막절을 지켜진 적은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초막절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초막절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시키니까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행사가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가운데에서 지켜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52일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회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지었던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결심이 서겠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얼기설기 비가 새고 하늘에 별과 달이 다 보이고 태양빛이 이렇게 쬐이면은 여성분들 차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타게 되니까. 그런 얼기설기 초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이것이 초막절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초막절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초막을 다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우리 삶을 홀로 주관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날마다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이들에게 할 말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곤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런 기적의 연속으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가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까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불안해요. 하나님, 이 돈은 또 누구 겁니까? 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내가 쓸 돈은 있는데 쓸 돈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귀찮은 거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니, 이건 또 누구의 돈입니까? 중국에서 나와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중국 돈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중국 돈이 보통 평소 환율이 180원인데 그때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쳤을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180원이었던 그 중국 돈이 240원까지 뛰었어요. 제가 한국에 딱 내렸는데 은행의 환율을 보니까 24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었냐면 33% 이상이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다 이제 바꾸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더 오를 거니까 바꾸지 말고 좀 가지고 있으래요. 저는 나중에 필요한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생각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차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어요. 말이 1000만 원이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는 또 누구 돈입니까? 근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해가지고 아이들 나중에 교육비로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지?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감각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서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게 틀림없이 삼성전자 주식은 오른다.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검색해봤어요. 얼마였냐면은 67,000원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187만 3천원이에요. 9년 전에 80만 원이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이걸 샀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남을 수 있었느냐. 1341만 2,500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겠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죠. 근데 만약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좀 초막을 짚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 내게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막을 짚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초막을 짚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짚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더러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짚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임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초막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가 때로는 고역일 수 있어요. 헌금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11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들, 약속들을 기억해내는 것들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라고 더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을 짚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마지막으로 한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 한 선교사님 잊었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